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인류는 그토록 금에 집착하는 걸까요? 우리는 금을 몸에 걸치기도 하고 거대한 금괴로 쌓아두기도 합니다. 이 금 때문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노란 금속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유전자에 각인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애초에 단 하나의 목적, 바로 금을 캐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면요? 오늘은 인류의 기원에 관한 가장 흥미롭고도 파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슈메르의 쐐기 문자 점토판 속으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신비로운 존재 아누나키가 왜 인간을 필요로 했는지 그 내막을 알게 된다면 고대 신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겁니다. 마치 SF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역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눈을 감아보세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정교한 실험체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고대 기록에 맞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선 먼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라크 땅, 바로 인류 문명의 요람인 슈메르 문명이 탄생한 곳이죠. 5천년도 더 된 과거에 슈메르인들은 도시와 법률, 그리고 천문학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백만 개의 점토판이 존재하죠. 이 점토판에 기록된 신화 속 주인공들이 바로 아누나키입니다. 아누나키라는 말은 아주 단순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이죠.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세상을 지배했던 강력한 힘을 가진 신들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작가 제카리아 시치는 이 기록을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아누나키가 사실 니비루라는 행성에서 온 외계 존재라고 주장했죠. 비록 주류 과학계에서는 이 이론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고대 역사가 주는 전율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믿기 힘든 전설의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아주 거대한 행성을 하나 상상해 보세요. 이름은 니비루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행성은 아주 길쭉한 타원형 궤도를 그리며 우리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하죠. 이 행성에는 아누나키라는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영리하고 기술적으로도 고도로 발달한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향 행성의 대기가 파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행성의 열기는 우주 밖으로 빠져나갔고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은 모든 생명체를 위협했습니다. 당장 행성을 보호할 막이 필요했던 그들의 과학자들은 한 가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바로 대기 중에 미세한 금입자를 뿌리는 것이었죠. 금은 방사선을 반사하고 열을 가두는데 아주 탁월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니비루에 남은 금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온 우주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엄청난 금이 묻힌 곳을 발견합니다.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태양에서 세 번째 떨어진 행성, 우리가 사는 지구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오늘날 인류가 스마트폰에 들어갈 희귀 금속을 캐기 위해 소행성으로 떠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누나키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의 집, 즉 행성을 살리기 위해 나섰던 것뿐이죠. 이 이야기는 신들이 오직 통치만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때로는 신들에게도 그저 자원이 필요했을 뿐이니까요. 그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어쩌면 교대 근무를 하러 온 우주 광부들이었던 셈입니다. 탐험대는 일사불란하게 조직되었습니다. 아누나키는 우주선을 정비해 지구를 향한 긴 여정에 올랐죠. 이 미션을 이끈 인물은 엔키였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과학자이자 아누나키 최고의 엔지니어 겸 생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위험한 포식자들이 득실거리고 기후조차 혹독한, 그야말로 거칠고
원시적인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우선 정착지를 마련하고 지구 최초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에리두. 메소포타미아 최남단에 위치한 이 이름의 뜻은 멀리 떨어진 집입니다. 참 애틋한 이름이지 않나요? 그들은 고향 행성인 니비루와 교신하며 대규모 자원 채굴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고귀한 아누나키들이 직접 손을 더럽힐 리 없었죠. 그들은 험한 일을 대신할 하위 신들을 데려왔는데 이 노동자 계층을 이기기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누나키가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나 설계자라면 이기기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건설 노동자나 광부였던 셈이죠. 이 낯설고 황량한 행성에서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던 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지구로 내려온 하급신 이기기들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아프리카, 즉 그들이 압주라 불렀던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은 풍부한 금맥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가혹했습니다. 이기기들은 단단한 안반을 뚫어 터널을 만들고 광석을 캐낸 뒤 이를 씻어내는 고된 노동을 끝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해가 흘러갔습니다. 상급신인 아누나키들은 점점 더 많은 금을 요구했고 위기에 처한 행성 니비루를 구하기 위해 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기기들에게 휴일이나 휴식 따위는 없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고통스러운 강제 노동은 40주기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기간이 지구의 시간으로 따지면 수십만 년에 달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결국 이기기들 사이에서 원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색이 신이었던 그들이 마치 노예처럼 취급받으며 극심한 피로와 고통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신들의 삶이라 하면 늘 우아하고 평온할 것 같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수메르의 신들은 어두운 광산에서 땀 흘려 일했고 상사를 원망했으며 자신들의 일을 증오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우리 인간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둡고 숨막히는 지하 깊은 곳에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쌓여갔고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이기기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엔키의 형제이자 지구의 총사령관이었던 엔릴이 방문했을 때 터졌습니다. 엔릴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지도자였죠. 견디다 못한 이기기들은 결국 파업을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 혁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곡괭이를 불길 속에 내던지고 모든 작업 도구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광산을 박차고 나와 엔릴의 궁전으로 몰려갔습니다. 한밤중 이기기들은 엔릴의 거처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된 강제 노동에서 자신들을 해방해달라고 거세게 요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하들의 반란에 엔릴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황은 매우 급박했습니다. 그는 즉시 엔키와 최고 통치자인 아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니비루 행성의 생존을 위해 금은 반드시 필요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은 이기기들을 무력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일어난 선상반란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선원들이 복종을 거부하면 선장 혼자서는 배를 움직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결국 금채굴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하급신들의 단체 행동으로 인해 니비루의 미래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신들의 대유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아눈나키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엔릴은 반란을 주도한 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은 이기기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노역은 실제로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신 아누는 엔키에게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는가? 이기기들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금을 캔단 말인가? 이때 천재적인 지략가였던 엔키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지구에 이미 필요한 노동력을 갖춘 존재가 살고 있으니 그들을 조금만 개량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엔키가 지목한 것은 바로 원시 인류인 유인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체력이 강하고 끈기도 좋았지만 신들의 명령을 이해하거나 복잡한 도구를 다룰 만큼 지능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키는 신들의 정수와 지구 생명체를 결합해 룰루라 불리는 원시 노동자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입니다.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인류는 처음부터 신들의 고된 일을 대신 수행할 저렴한 노동력, 즉 생물학적 로봇으로 설계된 셈입니다. 엔키의 제안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신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금이 없다면 니비루는 멸망할 운명이었으니까요. 결국 평의회는 이 실험을 승인했습니다. 엔키는 아프리카에 마련된 자신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곁에는 최고의 의학자이자 유전학자인 치유의 여신 닌후르삭이 함께했죠. 그들은 고대 문헌에서 지구의 진흙과 신의 피라고 기록된 요소들을 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외계인 문명설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것을 현대의 유전공학 기술로 해석합니다. 진흙은 지구 원시 인류의 DNA를, 신의 피는 아누나키 본인들의 DNA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의 품종 개량 전문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추위에 강하면서도 크고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 야생 사과나무와 우수한 재배종을 교배합니다. 엔키와 닌후르삭이 하려던 작업도 이와 같았습니다. 유인원의 강력한 힘을 가졌으면서도 곡괭이를 들고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지능을 갖춘 존재, 즉 말 잘 듣는 일꾼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생물학적 실험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성공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인간 창조는 결코 단번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죠. 고대 문헌들은 당시의 실패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닌후르사그는 최초의 배아들을 자신의 몸에 품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온갖 기형을 가진 존재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손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어떤 이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기가 온전치 못해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전설 속에는 사자의 몸에 인간의 얼굴을 한 괴물이나 발굽이 달린 인간의 모습이 등장하곤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켄타우로스, 미노타우로스, 그리핀 같은 신화 속 존재들이 과연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아누나키가 벌였던 실패한 유전자 실험에 대한 인류의 오래된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괴한 혼종들은 지구를 떠돌며 창조주들조차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엔키는 좌절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합을 수정하고 신체 비율을 조절했습니다. 완벽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가 원한 존재는 명령을 이해할 만큼은 영리하되 이기기들처럼 반란을 꾀할 만큼 똑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적절한 경계를 찾는 일은 매우 정교하고도 위태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마침내 성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엔키의 연구실에서 완벽한 결과물이 탄생한 것이죠. 바로 이상적인 노동자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고대 기록은 그를 아다무라고 부릅니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죠. 맞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다무는 대지에서 난 자, 혹은 붉은 진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아누나키와 거의 흡사한 외형을 가졌지만 키는 그들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영장류처럼 온몸이 거친 털로 덮여 있지도 않았죠. 아다무는 매우 강인했습니다. 광산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지 않았고 복잡한 언어 명령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창조주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다무에게
그들은 전지전능한 신 그 자체였습니다. 덕분에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이기기들은 마침내 그 무거운 짐을 벗고 기뻐했습니다. 아누나키 또한 그토록 원하던 금속을 안정적으로 얻게 되었죠. 이 상황을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공장의 힘든 수작업이 어느 날 갑자기 고성능 로봇으로 완전히 대체된 것입니다.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더 이상 노동 환경에 대해 불평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엔키의 실험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대성공이었고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압주의 광산에 새로운 노동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곡괭이와 삽을 든 인간들의 손길 아래 금채굴은 유례없는 속도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을 가득 실은 수송선들이 정기적으로 니비루를 향해 떠났고 마침내 행성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파괴되었던 대기권의 황금 보호막이 서서히 복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구에 남은 아누나키들은 평화로운 휴식을 만끽했습니다. 그들은 곳곳에 화려한 정원과 장엄한 궁전을 세웠고 인간들은 그들의 수고를 대신했습니다. 인간들은 금을 캘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신들의 거처를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서로 다른 종이 섞인 하이브리드로 창조되었습니다. 노새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번식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인큐베이터 여신들의 몸을 빌려 실험실에서 일일이 제조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무척이나 더디고 번거로운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엔키는 또 한 번의 유전자 개조를 단행하기로 합니다. 그는 인간에게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불꽃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인간이 번식 능력을 갖게 되자 그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처럼 긴 수명이 필요 없었던 인간들은 짧은 생을 살며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했습니다. 곧 지구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광산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사람들은 아누나키의 도시 주변에 터전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견딜 수 없는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구의 최고 통치자 엔릴은 분노했습니다. 정적과 질서를 사랑하던 그에게 창밖에서 들려오는 수백만 명의 고함과 노랫소리, 다투는 소리는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고요함을 즐기려 숲속에 집을 한 채 빌렸는데 불과 1년 만에 집 주변으로 24시간 내내 경적을 울려대는 시끄러운 대도시가 들어선 격입니다. 엔릴에게 인간은 그저 성가신 존재 혹은 들끓는 해충과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인간들은 더 많은 식량을 요구하며 숲을 파괴하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엔릴은 인간이 이미 제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은 충분히 모였으니 이제 이 귀찮은 도구들을 치워버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엔키와 엔릴 사이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대하는 신들의 전혀 다른 두 가지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엔릴은 엄격한 관리자였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그저 소모품에 불과했죠. 고장이 나거나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언제든 내다 버릴 수 있는 도구와 같았습니다. 반면 엔키는 창조주였습니다. 그는 인간을 자신의 아이들처럼 여겼고 인간의 지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신들 몰래 인간에게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쳤으며 농경과 의술에 대한 지식도 전해주었습니다. 수메르 문헌에 엔키가 신들의 분노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해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대의 신들이 늘 한마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누나키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두 형제 사이에 거대한 게임에 이용되는 장기판의 말과 같았죠.
엔키는 인간이 스스로 발전하여 독립적인 종이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엔릴은 두려웠습니다. 인간이 너무 영리해지면 신들의 취약점을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엔릴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인류를 완전히 쓸어버릴 계획, 즉 제노사이드를 결심한 것입니다. 엔릴은 지구의 거대한 우주적 재앙이 닥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행성 니비루가 지구와 너무 가깝게 스쳐 지나가게 된 것이죠. 니비루의 강력한 중력은 엄청난 해일을 일으키고 지축을 뒤흔들 것이며 결국 거대한 쓰나미가 지구 전역을 집어삼킬 운명이었습니다. 엔릴은 즉시 신들의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모든 아눈나키에게 우주선을 타고 궤도로 피신해 재앙이 지나가길 기다리라 명했지만 인간들은 대지 위에 남겨져 죽음을 맞이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곧 닥쳐올 대홍수에 대해 절대 경고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모든 신에게 강요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엔릴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자연의 힘을 빌려 그저 시끄럽게 번식만 하는 노예 같은 인간들을 쓸어버리려 한 것입니다. 엔키는 괴로운 심정으로 맹세에 동참했습니다. 최고 사령관인 엔릴에게 정면으로 맞설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인 인간을 차마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영리한 과학자는 맹세 속에서 교묘한 틈새를 찾아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발한 법적 수단이었습니다. 엔키는 인간에게 직접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은밀하고 영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엔키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제인 지우스드라가 잠든 갈대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노아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죠. 엔키는 갈대 벽 뒤에 서서 사람이 아닌 벽을 향해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갈대 벽아, 내 말을 잘 들어라. 거대한 배를 만들어라. 안팎을 빈틈없이 역청으로 메우고 내 가족과 온갖 식물의 씨앗, 그리고 모든 동물의 DNA를 실어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대 텍스트에 언급된 생명의 씨앗이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현대 연구가들은 이것이 단순히 배 안에 짐승들을 태운 것이 아니라 일종의 DNA 뱅크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지우스드라는 그 뜻을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거대한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배를 만드는 그를 보며 이웃들은 비웃었지만 그는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윽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땅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은 무서운 속도로 차올랐고 아누나키들은 이 모든 광경을 우주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궤도 위에서 신들은 거대한 파도가 자신들의 도시를 집어삼키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에리두, 니프르, 우르크, 찬란했던 신전들과 거대한 지구라트들이 휘몰아치는 물살 아래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백만 명의 절규는 대기권을 넘어 궤대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엔리르의 계획에 동조했던 신들조차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신들을 먹여 살리던 존재들을 제 손으로 멸망시켰다는 사실을요. 인간들은 곡식을 가꾸고 제물로 고기를 바치며 신들에게 술을 올리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들은 차디찬 금속 우주선 안에서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도층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노동자가 사라지면 공장은 멈추고 관리자 또한 먹을 것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누나키들은 인간 없이는 지구에서의 안락한 삶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엔릴의 표정 또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행성은 깨끗이 씻겨 나갔지만 이제는 텅 빈 차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며칠 동안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세게 차올랐던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스드라의 방주는 물 위로 솟아오른 유일한 산본구리에 닿았습니다. 그는 해치를 열고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눈앞에는 진흙으로 뒤덮인 황폐한 대지가 펼쳐져 있었죠. 지우스드라는 생존에 감사하며 가장 먼저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궤도에 머물며 굶주림에 허덕이던 신들이 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수메르 기록에 따르면 신들은 마치 파리떼처럼 그 냄새를 따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살아남은 인간을 발견한 엔릴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엔키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다른 신들이 나서서 인간들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엔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우리에게 음식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 그들을 내버려 둡시다. 결국 엔리로의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지우스드라를 축복했고 인류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간은 더 이상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찬란했던 황금의 시대가 저물고 마침내 종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누나키는 더 이상 인간과 섞여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번거로운 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대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신들은 인간들 중에서 대리인, 즉 왕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주로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반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누나키와 인류를 연결하는 중간 관리자가 된 것이죠. 인류는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인 지구라트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겉보기엔 신전이었지만 사실상 신들이 머무는 관저였고 사람들은 그곳에 음식과 술을 공물로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신들은 왕들에게 앞선 기술과 법률, 그리고 적들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스템은 오늘날의 프랜차이즈 사업과 반박입니다. 아누나키라는 본사가 브랜드와 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세금과 재물이라는 로열티를 받아간 셈이니까요. 결국 인류는 보이지 않는 주인을 모시는 서비스 인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일구고 도시를 건설하며 점토판에 글을 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문명의 기원은 바로 이런 계약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누나키의 모습은 점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의 지구 방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고대 기록들은 그들이 지구의 통제권을 두고 서로 치열한 내전을 벌였다고 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무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우르 도시를 휩쓴 재앙의 바람에 대한 묘사는 오늘날의 방사능 피폭 증상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생명의 근원인 물은 도구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존의 통념을 깨야 할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수메르 도시들의 멸망은 단순한 가뭄 때문이 아니라 신들이 벌인 권력 다툼 속에서 사용된 초고도 무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아누나키는 지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 자원은 바닥났고 지구의 기후 또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 왕들에게 통치권을 넘겨준 채 불타는 전차를 타고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하늘로 떠난 신들에 대한 기억은 인류의 유전자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답을 찾기 위해 아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DNA에는 아주 미스터리한 공백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인구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죠. 약 20만 년 전 인류는 갑작스럽게 유전적 다양성을 거의 다 잃게 됩니다. 마치 전 세계에 고작 수천 명의 인류만이 살아남은 듯한 상황이었고 바로 그들로부터 지금의 인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시기에
인간의 뇌 용량이 폭발적으로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비로소 자아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누나키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엔키가 유전적으로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죠. 물론 과학계에서는 이를 거대 화산 폭발이나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나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참 묘하지 않나요? 다윈의 점진적 진화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이 갑작스러운 진화의 도약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주 오래된 낡은 컴퓨터에 모든 중간 업데이트 과정을 건너뛰고 갑자기 최신 운영체제 OS를 깔아버린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금에 대한 우리의 맹목적인 숭배는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사실 금은 아주 무른 금속이라 도구로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도끼나 쟁기를 만들기에도 부적합하죠. 원시 인류가 생존하는 데 있어 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구리나 청동이 훨씬 더 유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인류는 아주 먼 옛날부터 금에 광적으로 집착해 왔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금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질로 여깁니다. 거룩한 신전을 금으로 치장하기도 하죠. 대체 왜일까요? 우리가 한 번도 우주 광부였던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창조주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떤 프로그램을 심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금을 찾아내고 모으고 신에게 바치라는 명령 말이죠. 오늘날의 세계 경제조차 깊은 지하, 금고에 보관된 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냉정히 따져보면 참으로 비이성적인 집착입니다.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아누나키 이야기는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판타지 같으면서도 매우 논리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저 설계된 목적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 떠나버린 신들을 위해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자원을 긁어모으고 있는 셈입니다. 과연 슈메르 텍스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목격자들이 남긴 생생한 역사적 기록일까요? 아니면 그저 아름다운 비유일 뿐일까요? 학계의 주류 고고학자들은 아눈나키가 자연의 힘을 의인화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엔키는 생명의 근원인 민물을, 엔릴은 거친 바람과 폭풍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또한 진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류가 대지와 하나라는 점을 신화적으로 풀어낸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제카리아 시친과 그의 추종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고대인들이 그토록 정교한 판타지를 지어낼 리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저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라는 거죠. 로켓과 유전자 공학, 그리고 외계에서 온 통치자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물론 이 신화의 진위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모호함이야말로 역사를 더욱 매혹적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거대한 우주적 서사의 주인공으로 느끼게 하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나무에서 내려온 영장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별의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 점토판에 숨겨진 이야기는 이토록 놀랍고도 미스터리합니다. 황량한 행성에서의 금채굴부터 인류 탄생이라는 최초의 생물학적 실험까지, 신들의 반란과 거대한 대홍수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오늘날의 현대 기술이 고대 신화와 묘하게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전공학, 우주비행, 그리고 소행성 자원 채굴까지. 우리는 지금 수백만 년 전 아눈나키가 했다고 전해지는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저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다른 행성의 신이 되기 위해 인류는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진정한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창조주를 뛰어넘은 제자들입니다. 인류의 진화는 우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신비로운 이야기에 몰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이 밤하늘을 바라볼 때
조금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자연적인 진화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외계 존재가 설계한 유전적 프로젝트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